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호경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먼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꼭 식사하고 가세요. 준비해 주신 손길에 감사하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본인들이 또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충만하게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네, 파트야, 성원아, 예원아 거기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립시다. 3년이 되어서 한번 되돌아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또 시작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제가 어제 사진 또 정리하고 여기다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우리가 2021년 5월 9일에 첫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처음에 제가 나와서 한 주를 쉬어갈까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어차피 교회도 없고 뭐 모일 사람도 없고 드려봐야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텐데 한 주는 쉬자라고 생각해서 안 드리려고 했었던 거 있었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또 한 이제 후배 교회에서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게 설교하고 와서 점심 때 그죠? 우리 같이 12시 이후에 1시쯤인가 2시쯤에 모여가지고 첫 예배를 저희 가정에서 드렸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기타 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앞에 딱 달라붙어 있죠. 네, 그랬습니다. 첫 가정 예배로 시작했고요. 우리가 10주 동안 예배 드렸더라고요. 10주간 가정에서 드렸어요. 5월 16일에 우리 우리서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5월 23일에도 이렇게 가정 예배 드렸고요. 5월 30일 또 6월 6일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6월 13일 또 6월 20일 계속 똑같은 분이 모이고 계시죠. 물론 이렇게 유튜브로도 같이 영상으로도 같이 해주셨던데 6월 27일 또 7월 4일까지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렸어요. 10주 동안 드렸더라고요. 그때 동안 우리가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됐었죠. 저희 원래 이 자리가 처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안 쓰던 공간이라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5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을 했어요. 거의 2개월 동안 진행이 됐죠. 원래 4주짜리 공사인데 이게 이게 연기가 되고 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이 이렇게 하나둘씩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의 앞에 강단의 모습이죠. 그래서 7월 10일에 완 집사님 집사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되게 행복해 하셨어요. 네, 그리고
40일 저녁 기도회를 1회를 시작합니다. 이때도 성경책을 나눠줬고요. 다음에 2022년 부활주일을 중국 선교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산지방 예선교회 개사회 목회 간증을 했죠. 이때부터 우리 교회가 버스킹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빛가운 교회 새벽 예배 특별 설교를 했고요.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2022년 7월 3일에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창립 1주년,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모금 전달을 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할 건데 우리가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특별히 부모가 안 계신 청소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21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 자리가 채워짐에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신방 같이 예배 드리고 교패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식이 있었죠. 성탄절 예배 때 참 우리 감사했던 고백입니다. 2022년까지의 모습이에요. 2022년까지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하나하나 예배해 주시고 또 보낼 자를 보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요. 또 우리는 계속 저녁 기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이제 첫 성만찬보가 와가지고 그죠?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보를 우리 권사님이 헌신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예배를 드렸죠.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또 역시 맥주 감사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난다가 첫 출석을 했어요. 난다 우리 난다 첫 출석해가지고 우리 같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바트가 많이 어렸죠. 지금 어린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또 우리 10월 10일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서 한의 사역자 초청 예배 드려가지고 같이 찬양 예배 드렸고요. 역시 그때 들어왔던 헌금을 가지고 또 어려운 학생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21일 저녁 기도회를 또 해드렸죠. 우린 저녁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난주에 왔다 갔던 그 전도대가 대선 준산지방 남순교연합회와 함께 전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회 수능 기도회 사진이 없어가지고 밥 먹은 사진만 있어요. 음식 찍어놓은 사진만 있어가지고 음식 찍어놓은 사진으로 좀 올렸습니다. 수능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직접 다 싸들고 오셔가지고 수능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 예배 뭐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정부청사 직장의 선교 대회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전도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2023년까지의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쩌면 2023년이 믿음의 시기였고 좀 힘든 시기였을 수 있는데 잘 걸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호경이 또 창현이가 왔고요. 또 우리 이때도 또 우리 반주자님 남편 되시는 규호 성도님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새가족 교육 받고 또 가정 신방을 드렸습니다. 교패를 붙였고요. 우리 지용 집사님도 이때 등록을 하셔가지고 가정 신방과 교패를 붙였습니다. 교패 붙일 때가 가장 즐겁죠. 그리고 교회 실사 총동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모여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에 제 3회 40일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2024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양각동 성도님이 첫 직장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보정이가 1기 제자훈련을 올해 마쳤더라고요. 제가 오래된 줄 알았는데 올해 3월달에 이렇게 마쳐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전부 결선에 가가지고 발표했죠. 열심히 준비했고 같이 응원했고 또 같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첫 찬양 집회를 우리 40일 저녁 기도 기간 가운데 더 코드 미니스트리라는 찬양팀이 섬겨줬어요. 그냥 아무 보수도 없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활절 예배는 최성호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에는 이대현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초청하면 선교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교회냐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선교비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선교비도 챙겨드리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연회에서 스타리아를 드디어 받아왔죠. 첫 차량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미나가 우리 차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차를 좋아하는 건지 저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미나가 차 타고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주제일교회에서 오예배 설교를 드렸고요. 서부중앙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갔죠. 수예배 설교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홍영 집사님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롭게 잘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에버랜드 같이 갔다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로 같이 섬겨 같이 채웠습니다. 네, 손 들고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어버이 주일 또 청년 주일을 같이 드렸고요. 지금 제 2기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결혼 준비로 바빠가지고 결혼 후에 다시 제대로 하자. 물론 그 전에도 시간 돼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CTS가 촬영했죠. 큰일이었어요, 그죠? 네, 우리 방송에도 지금 여전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CTS 촬영에 가서 저희 교회를 같이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첫 이제 주일 애찬이 드려 이제 했었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고요.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외부 강사로 집회로 섬기게 되었고요. 또 8월 달에는 이제 빛가운 교회가 와가지고 같이 수련회를 진행해주고 또 금요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또 그 은혜로 대전 극동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또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오늘 온라인 기독교백화점 비손이라는 곳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홍보 글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대천 소망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진행했고요. 우리가 지난주 남선교회 연합회 전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왔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개척하면 교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요즘에 교회 개척하면 되겠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실입니다. 취업도 힘들고 또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우리가요 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 내 인생 힘들어.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희망이란 뜻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왜요? 잘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그럼 잘 된다라는 기준, 여러분 오늘 옆 사람하고 우리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 앞뒤 사람이랑 또 한번 메시지로 전달해 주도록 이 시간 좀 제일 뻘쭘한데 네, 같이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당신은 잘 되실 겁니다. 우리 잘 되실 거예요. 우리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할 수 있다 희망이라는 게 언제 느껴지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때 희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공부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번 시험은 내가 잘 볼 것 같아. 그러면 희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 갈 때요, 내가 잘 되는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넘친대요.
근데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늘 실패만 해요.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듣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말이요, 너는 실패했어도 분명히 잘 될 거야라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희망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래요. 그럴 때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자, 뭐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 분들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평신도들은 안 돼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왜 안 되냐고 하냐면 내가 노력했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저의 교회 모습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좋은 것만 보여드렸을까요? 안 좋은 거 골라서 보여드렸을까요? 좋은 거, 그죠? 우리가 기뻤던 거, 감사했던 거 골라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청년들이 SNS를 많이 해요. 근데 SNS를 많이 하다가 SNS를 탈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을 보니까 늘 올라오는 자기 소식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니까 어때요? 나는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뭔데 이렇게 행복해? 그래가지고 이 SNS를 볼 때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탈퇴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저희 교회도요, 저도요, 제 SNS, 제 개인적인 소식을 올릴 때 우리 교회 좋은 소식을 올립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보는 제 친구나 동기들 중에요, 제 소식을 보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쟤네 교회는 뭔데 저렇게 맨날 좋은 얘기만 올라와? 뭔데 쟤는 저렇게 도와준 애들이 많아? 이렇게 막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한 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저도 역시 어려운 이야기 쓸면, 제가 이 시간 어려운 이야기를 막 풀어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풀어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어려운 이야기는 술술 나오거든요. 근데 감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다가 멈춰요. 하다가 그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합니다. 우리가요, 감사한 거를 잘 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하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왜 우리가 희망이 넘치냐?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우다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신대요. 이 세우신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짓는 걸 말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져요? 하나님이 건물을 져요? 사람이 짓죠. 근데 지금 여기 단어는 실제로 집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납득이 되세요? 사람이 집을 짓는 거잖아요. 사람이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건물 또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럼 무너뜨리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짓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져 물으라는 성경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세우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가신다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세우시는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돈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요, 야, 네가 일할 때 하나님께 맡겨봐.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일으키는 건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라고 말씀하는 게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너희들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얘들아, 우리 너희들의 학업, 학교 생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일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또 청년들에게 늘 기도하는 거지만 청년들의 취업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맡긴다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맡겼어요. 나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걸 보니까요, 재밌어요. 굴리다예요. 굴리다.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굴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거 아니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거예요. 굴려드리는 거죠. 이게 맡기는 거예요. 자, 굴려드렸으면 하나님이 딱 맡으신 다음에 그래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얘기하거든요. 굴렸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굴리면 내가 똑바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굴렸어?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네가 나한테 굴려왔어? 내가 너를 똑바로 세워줄게. 이게요, 맡기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굴려야 되잖아요. 굴리는데 안 굴려요. 굴렸다가 뭐 굴린다고 되겠어, 그죠? 하나님 기도로 맡겼어요. 맡겼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믿어요 했는데 굴려드린 다음에 다시 일로 가져와, 그렇죠? 다시 갖고 와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맡기는 거는요, 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냥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죠?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 건물도 하나님이 딱 마련해 놓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내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굴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똑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도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다가 무슨 뜻이냐 보니까요, 공허하다, 더 나아가서는 악하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내가 열심히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그렇지? 우리 아이들도 물어보면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안 맡겨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하든지 기도하고 합시다. 그럼 기도가 뭐 주문이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즘 굉장히 실천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운전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미리 출발하거든요. 하다 보면 생각나 기도 안 했네. 그러면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건데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라는 게 우리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도 저기 보면 헌금함 앞에 보면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열심히 작업해서 붙였어요. 네, 우리 아내가 붙였죠. 여러분 저거 작업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네,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식사 준비하려고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릇도 사오고 우리 교회가 그릇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릇도 사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어제 밤 10시에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가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오늘 먹는 여러분들은 편하게 드시지만 준비하는 손길들은요 다 이게 헌신이고 노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꼭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대요. 자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걸 주신다고 합니다. 뭐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게 우리 노력하는 얘기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빼놓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자 오늘의 얘기를 잘 보시면 뭔가 굉장히 연관성이 없어요. 1절, 2절, 3절, 4절로 가시면 이게 무슨 연관성이지 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참되다.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줄 거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은요 별로 좋게 얘기가 안 돼요. 그죠? 잠언에도 보면 너 잠자기 좋아하지 마라.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너 눈을 떠라 막 이래요. 잠은 좋은 의미가 아니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죠? 잠을 어쩌면 잘 못 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라는 게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을 잘 자십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염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잠을 자도록 해줘서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가장 편안한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잠잘 때 여러분 염려하면서 잠자시는 분 계세요? 잠을 자는데 내가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시는 것도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자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자요 그러면 자, 너 진짜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구나. 그죠? 옆 사람 잘 잡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네,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잘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거는요,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자,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맞죠?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기업을 탐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얘가 나를 먹여 살리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얘가 하나님으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네, 이 아이들이 자라면 내가 얼마씩 받아 먹어야. 저 가끔 애들한테 그러는데, 얘들 돈 많이 벌면 나한테 용돈 보내라,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래요. 근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내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얘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큰일 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태의 열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레위기서 20절에 보면, 20장 2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게 처음 나오거든요. 나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게 처음 나와요.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소유로 삼을 때는 구별하려고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구별하는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월 달이 됐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우리가 꼭 20일을 저녁 기도를 합니다. 8시 반에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꼭 이 기도의 기간을 꼭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시간이 되시고요,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